자, 오늘 1강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셨고, 그 새 계명이 서로 사랑이다. 서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이냐라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어요. 발을 씻으려고 하는데, 씻어주려고 하는데, 잘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잘 안 씻어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그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럴 때에 저는 이제 이게 어떤 그 신앙생활의 어떤 신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아까 1강 때 서론 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의 시간적인 간극이 얼마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 2000년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2000년은 정말 긴 시간이에요. 한국전쟁이 있었던 지가 100년도 안 됐어요. 그죠? 100년도 안 됐고, 500년 지나면, 500년 전에는 어떤 시대였어요? 조선시대. 그죠? 1000년 전에는요? 네. 1000년이 조금, 하여튼, 신라시대, 통일삼국시대, 그 다음에 신라시대, 그 이전에 또 이제 뭐 고조선 뭐 이렇게 있었을 때인데, 신라시대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멀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그러면은 엊그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이 고려의 시작보다도 한 1000년이나 앞선 게 예수님 당시의 일이에요. 우리가 바울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이 고대 로마의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이제 2000년이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라고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는데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분을 우리가 뭐 숭상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처럼 숭상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위인으로 모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러니까 뭐 한 2명 믿는다, 그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 한국 사회의 많은 교회들이 보세요,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동일한 신앙.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저의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나이 많은 친구가 있는데 한 80세쯤 되셨는데요. 친구라 불러요. 근데 이제 버밀리온이라고 OMS 총재를 지내신 분이신데,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다 봐도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 그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그리스도교의 힘과 능력이 여기 있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러니까 2000년의 간격이 떨어져 있고 오래 계셨던 분이지만,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이제 신학과 학생들한테 가끔 질문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냐면, 너희들 예수님 만났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하시네요. 그죠? 2000년 떨어졌는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2000년 전의 일인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누군가의 신앙 속에서는 오늘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경험이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이제 이 그리스도교의 그 능력이기도 하고 신비로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신다면, 예수님 만나셨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만났죠. 당연히 만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하나님은 이 손이 보여요. 하나님 움직이시는 이 손이 보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너무나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에 중요한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은 저는 이제 일찍이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해서 제가 2021년도에 이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원더풀 성령님이라고 책을 썼어요. 지금은 사실 수 없으세요. 다 팔렸어요. 절판됐어요. PDF 이렇게 전자책만 남아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그랬을 때 성령님이 너무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신 거예요. 놀라우신 분이셔서 그 성령님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 되나 한 1년을 기도를 했는데, 그 앞에다가 원더풀 성령님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하셨고, 그 새 계명이 뭔지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그 새 계명을 실행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지 그 돕는 분이 나타나고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지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실까요? 이 3개의 복음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부르죠. 공관복음이다. 영어로 시놉틱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관점을 갖고 쓰여진 복음서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마가복음을 봤어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마가복음을 봤어요. 그러니까 마가를 보고 마태도 썼고 누가도 썼어요. 그래서 이 3개의 관점이 조금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3개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관복음에 묘사된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임하시는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이런 표현들 있죠. 광야에 가실 때도 뭐에 이끌려서 가시셨냐면 성령에 이끌리셔서 가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이제 이 복음서에서 이 성령이 묘사가 되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셨죠? 이 용어를 보혜사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보혜사. 네.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는 그런 고유한 용어예요. 보혜사라는 용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혜사는 성경의 이제 원어대로 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인데 그 단어인데, 어떤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존재냐면요.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옆에 파라클레토스가 있어요. 그럼 파라클레토스가 뭘 하냐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위로하고 막 격려해줘요. 파라클레토스가 막 격려해줘요. 그리고 길을 못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리 오세요. 이렇게 옆에서 가는 길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는 어떤 분이시냐면 돕는 자가 보혜사예요. 그리고 위로해주는 자가 보혜사예요. 그리고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막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이거 이렇고 이래서 이 사람이 이렇잖아 라고 얘기해주고 이 사람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용어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옆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막연하게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그려내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옆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같이 계셔요. 같이 계셔서 내가 잘 모를 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보혜사가 계십니까? 네. 이게 이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어요. 혼자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신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해요? 네, 보혜사 성령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이렇게 하죠.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어떤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의 그런 역할이시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제 앞에 보시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혜사가 원래 있다는 거죠. 원래 보혜사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남겨진 제자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남겨진 제자들 혼자 놔둘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누가 오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지금은 보혜사의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예요. 지금 교회는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니까 옆집에 계신 사시는 분에게 성령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게 누구시냐고 대답을 할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다는 거죠. 그는 누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신앙적으로 직면하셔서 한번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이게 인지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과 즐거움과 참 소망을 아직 맛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호두를 딱 잡았는데 이게 호두 껍데기가 맛있죠? 맛없죠. 딱딱하고 아무 맛이 없어요. 근데 호두 참 맛없더라. 호두 참 맛없더라. 근데 탁 깨서 그 가운데를 딱 먹어보면 고소하죠. 네, 맛있죠. 유익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딱 잘라서 그 단면을 경험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하시겠으면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내주라고 그래요. 내주. 저는 대주고요. 거기는 내주예요.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 이제 나오는데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도 말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도 있어요. 맞죠?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자로 줄이면 뭐냐면 상호 내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도 하시는 것.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이제 요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데 그분의 능력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모르겠고 그랬을 때에는 요 부분이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확인이 안 되는 건데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거룩한 성령님을 나에게도 보내주셔서 경험케 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새벽을 찾아야 돼요. 새벽에 찾아야 돼요.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작심하고 내가 열흘 기도하겠다. 20일 기도하겠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찾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생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신대원 전우사님들한테도 물어봐요. 성령님 계시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또 물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셔, 죽으신 분이셔? 살아계신 분이세요, 죽으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시죠. 살아계신 분이시면 말씀하세요,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말씀하시죠. 살아계신 분이시면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말씀하시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 그 신약이 있지 않았던 그 시대에 교통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나아갈까요? 말까요? 그 응답하고 소통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 가운데에 소통합니다. 그거는 그때 다윗의 일이었고 그때 선지자의 일이었지만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성령의 시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단면이에요. 내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교제를 굉장히 친밀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못 듣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환경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혜사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갈 길을 잘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길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인생을 한 2번쯤 살면 복습하니까 나의 30대를, 나의 50대를, 나의 70대를 한번 70대까지 살아보고 다시 간다 그러면은 잘 살 것 같으죠. 근데 한 번만이잖아요. 생애 첫 번째 70, 생애 첫 번째 50, 생애 첫 번째 30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지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러나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에 우리의 갈 길을 아는 것이죠.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혜사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생겨서도 방황을 많이 했어요. 25가지 방황했어요. 왜 방황했냐면 목사님 되기 싫어서. 엄청 대들었어요. 어떻게 됐게요? 혼났어요. 많이 맞았어요. 꾼밤 많이 맞았어요. 네. 그런데 그 25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주님을 처음 만난 거는 15살 때인데 25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인생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요. 한 번도 길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길을 잃어본 적이 없고 내딛는 걸음마다 그렇게 든든하게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과 충만함과 또한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반드시 모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도 제가 얼굴에 이렇게 싹 스캔을 하고, 네, 한 분 한 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자, 14장 16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16장 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옆 앞에 안에 계시고 혹은 앞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14장 26절인데요. 자, 14장 26절 여러분 잘 보세요.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성령과 교제 가운데에 있으면 우리의 어떤 그 학업이나 어떤 세상의 지혜와는 상관없이, 지식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분별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가장 좋아했던 일이 뭐냐면 개구리 잡는 일이었거든요. 잠자리 잡고 개구리 잡고 산에 다니고 얼굴 시커매가지고 막대기 들고 다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촌놈이었어요. 제가 그때 사진을 보면 놀래요. 이렇게 시커매, 지금도 시커멓지만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자리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너무 갭이 크죠. 근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사이에 제가 부모님에게 제일 감사한 것은 그 어릴 때에 저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갔고 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렇게 새벽 예배 다녔던 것 같아요. 산기도 다녔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산기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이 꿈꾸게 하시고 주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님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과 매우 빈번하게 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침에도 교제하시고 길을 걸어가다도 교제하시고 일하시다가도 하나님 찾고 교제하시고 점심 뭐 먹어야 돼요? 또 물으시고, 네, 삶의 작은 부분까지 주님의 거룩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해도 주의 거룩한 성령과 함께 교제하면 그 속에 참된 기쁨과 또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진리를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요. 막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요. 오고 가는데 그중에 의미 있는 생각도 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잘못 붙잡으면 그 생각이 커져서 실체화가 되면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의 거룩한 성령과 교제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성령이냐면 진리의 성령이셔서 그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조금 더 지혜롭게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명철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제가 가르치는 대상이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목사님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에 막 들어온 신학과 학생들도 가르쳐요. 근데 이 갭이 크지요. 근데 그 분들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죠. 근데 저도 이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의 어떤 지적인 한계, 능력의 한계가 있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뭐 하겠어요? 성령님께 물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목사님들을 잘 가르쳐서 강단이 든든히 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신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저들의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물어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물음과 질문과 저의 교제의 시도에 하나님은 한 번도 묵묵히 그냥 지나쳐 버리신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매번 응답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기 뜻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면. 여기 별표 한번 치실까요?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진리의 성령님이신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인생이 한 1000년쯤 된다 그러면은 한 500년 대충 살다가 그냥 500년 또 이렇게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인생이 길어봤자 한 100여 년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존경하는 김영석 교수님 106세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제가 부고를 하나 받았는데 제가 존경하는 한태동 교수님 101세로 수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마 이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본 106세. 네. 축복해요. 네, 그런데 짧잖아요. 100년도 짧아요. 짧죠. 짧은데 후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진짜인 것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뭐 하시냐면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못 들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도 있지만 내가 성령을 모시지 않거나 내 귀를 막고 있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께서 옆에 계시고 보혜사께서 계신다면 그 보혜사는 우리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대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대요. 그리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장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장래의 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성과 우리 인생의 소명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런 측면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사실 이제 이걸 놓고 보면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한 100년 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00년 지난 다음에는 이 끝이 어디예요? 끝이 없죠. 영원한 삶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더 중요해요?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저울로 하다 보면 양팔 저울로 하면 이게 반반이 아니고 이렇게 된 거죠. 이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상급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상급이 있대요. 상급이 있대요.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크고 놀라운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땅의 삶보다 이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기왕 살아갈 건데 다윗의 표현처럼 천국 문지기로 살아가실래요?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살아가실래요? 근데 문지기보단 천국 백성으로서 큰 상급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그 상급이 뭐랑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뭐랑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렇게 믿으면 천국 백성이 돼서 천국 입장권을 얻지만 천국에 들어가서의 삶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행해야 될까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그랬을 때 성경의 답은 우리가 로마서나 히브리서 배웠지만 성경의 답은요 뭐냐면 순종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을 약속해요. 그렇다고 그랬을 때에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인생 앞으로 뭐 한 50년 남으셨다, 100년 남으셨다 이렇게 사실 때 뭐 하시다가 주님 만나실래요? 이 질문 던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뭐 하시다가 주님 만나실래요? 뭐 해야 되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요새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랑 속으로 하는 생각이 교차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속으로 하냐면 은퇴하면 뭐 하지? 이런 생각이 하나가 이제 크게 빡 들어요. 은퇴하면 뭐 하지? 제가 유목사님보다 더 빨리 은퇴하거든요. 정년이 짧아가지고 65세 정년이니까 빨리 은퇴하거든요. 은퇴하면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한편에 성령께서 다시 이런 말씀 주세요. 뭐 하긴 뭐해? 주의 일을 해야지. 뭐 하긴 뭐해? 주님이 시키는 주님의 일을 해야지 뭐해? 이런 생각이 확 밀려 들어와요. 무슨 일을 하셔야 되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 그것을 잘 청취하고 듣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교수로 서 있지만은 제가 학생들한테 노골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저는 가르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뭘 좋아하냐면 설교를 좋아해요. 설교하는 게 좋아요. 설교하는 거를 좋아하고 기도회 인도하는 거 막 좋아해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리에 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왜 제가 담임 목회 가려고 어디다 막 지원서를 쓰지 않냐면, 한 번도 쓰지 않거든요. 왜 지원서를 쓰지 않냐면, 그거 내가 가면 내 비즈니스잖아요. 저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성실하게 감당.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어떤 자리엔가 주의 일을 하는 자리에 부르셨을 거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려야 한다는 것이, 나의 연세와 상관없어요. 연세와 상관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주님 뵙기 전까지, 그 전날까지 무슨 일을 하다가 주님을 배워야 할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 사명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장 26절. 자, 아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쳐 주시니까요.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도 물어보셔도 되고, 걸어가시면서 물어보셔도 돼요.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밥 먹다가도 생각나면 물어보세요. 공부하다가도 저도 막히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저도 이제 걱정돼가지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죠? 괜찮아. 이런 위로의 음성이 들릴 때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네, 가르치시고 생각나시는 분이십니다.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신앙의 나침판이 되어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계명의 직면에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사실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나침판 역할을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자리에도 많은 지체들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 제가 이제 이런 표현 말씀을 많이 이제 드리는데 뭐냐면 보세요.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죠? 성령께서 권사님에게 말씀하세요. 맞죠? 성령께서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집사님들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성령님이에요? 같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에요. 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문 들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썼어요? 사람이 썼어요? 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썼어요? 사람이 썼어요? 애매하죠? 그죠? 하나님이 썼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기다 썼냐? 이렇게 하고, 사람이 썼다 그러면 사람의 말이냐?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쓰셨는데 사람이 쓰신 거죠. 둘 다 맞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구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후 90년경에 쓰여졌다 그래요. 요한복음이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우리 2000년 지났잖아요. 2000년 지났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자, 요한복음이 쓰여진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옆교회도 있네요. 여기서 쓰여진 여기 쓰여진 문서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이 옆교회에서 어떻게 할까요? 뭘로 증명되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시다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 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000년이 지났지만 요한복음을 읽으시다가 이상하다 생각 든 적이 없어요. 10세기의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10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에 쓰여진 문서를 5세기에도 읽었고 10세기에도 읽었어요. 15세기에도 읽었어요. 지금 21세기에도 읽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만 읽어요? 그게 아니고 한국 교회에서도 읽지만 미국 교회도 읽어요. 저 아프리카 교회에서도 읽어요. 다 그런데 어떻게 고백돼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돼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 그런 걸 보면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성령께서 동일하게 교회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나침판은 누구냐면 교회의 나침판은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나침판이시고 교회의 나침판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교회의 나침판인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가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 4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혹시 이 복음서 들어보셨어요? 도마 복음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마리아 복음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베드로 복음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있는 책이게요? 없는 책이게요? 있어요. 왜 이 복음서들은 교회 안으로 못 들어왔을까요? 요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성령 받았고 목사님도 성령 받았고 장로님도 성령 받았고 그 사람도 다 성령 받았는데 똑같이 돌려 읽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벗어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단이라고 불러요. 이단이라고 불러요. 네. 성령께서 교회의 나침판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본을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14장 17절 말씀 아까 이것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7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력이 그리스도인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동행할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고요. 그 생명력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흘러가요? 흘러갑니다. 옆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옆 사람을 살리고 사랑으로 살리고 권면으로 살리고 보드마 안음으로 살리고 그 살리는 역할을 성령 받은 자가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는요 한강의 댐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력으로 이웃을 전도하고 생명력으로 우리 지금 많은 그 이민족들 와서 노동하는 그런 근로자들 있는데 그 공동체를 품어 안고요. 또 보니까 아프리카의 어려운 지역에 선교도 하고 샘도 파고 그런 역할들을 또 미자립 교회들도 살리고 그런 생명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생명의 역할이 이런 성령의 또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2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력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동성을 경험하시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고 경험하고 내 안에 모시고 계신 우리 지체로서 우리 안에 내뱉는 또한 그런 결과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가고 세상 가운데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8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용납하지 못해요. 용납하지 못해요. 의로운 방식을 선택하게 해요.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이것을 돌이키라고 해요. 제가 제 간증을 하나 해드리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고, 그렇게 이제 기도에 참석하고, 이렇게 방언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끊지 못하는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락실을 가는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좋아했냐면 학교 가기 전에 30분 먼저 가서 오락을 합니다. 30분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끝나고 1시간 정도 게임을 해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게임 너무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뭐 갤러그 비롯해서 제비우스, 너구리 막 이런 게임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침에 30분 먼저 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그날은 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그렇게 청천벽력같이 큰 소리 들리는 걸 처음 이제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벼락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건 누가 너에게 거기에 가라고 하느냐? 요 말씀 한마디를 딱 듣고 그 다음부터 끊었어요. 지금까지 안 해요. 게임을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주의 성령님이세요. 오늘 이제 이 성령님을 좀 살펴보면 성령님이 어떠세요? 살아계신 분이시죠. 살아계신 분.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격적인 동반자이세요. 인격적인 동반자이세요. 때로 힘들 때, 어려울 때 격려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길을 모르겠을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기도 하세요. 저는 이 은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리라 여기 언급도 돼 있지만 알게 하세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물으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선한 결과를 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의 역동성과 어떤 그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강 때 이제 서로 사랑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세요. 이거를 끝까지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이웃과 옆 사람의 이 그 먼지 묻은 발을 씻어줄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를 봐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또 마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성령께서 어디에 계세요? 네, 우리 안에. 내가 또한 성령 안에 거하셔서 그런 은혜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지만 그 생각이 다 선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한 그것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검증하셔야 되겠죠. 그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성령님께 물으시면 돼요. 물으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신앙생활하는 큰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령님의 은혜, 또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이 우리 가운데에 현실적으로 정말 잘 경험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늘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기쁨 가지고 가서 제가 주님 기다렸습니다. 반갑게 기다렸습니다. 정말 만나기를 기다렸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오시기 전날까지 제가 끝까지 그렇게 사명 감당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실 텐데, 여기 이제 4개 받으라고 그러거든요. 성령, 평안, 구원, 축복,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유사한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시고 평안하시고 구원의 은혜 누리시고 축복 받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성령 받으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